네, 하늘의 통치가 하늘에서 다스리다라는 그런 말로도 제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구절이라든지 들어오는 말씀들 이 부분, 그리고 그때의 나의 상황, 나의 환경들, 내 생각들, 내 심정 이래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막 달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급하게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시 짜집기 되듯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냥 통치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다스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대상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스리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다스림을 받는 거는 이 땅에 우리들이고, 그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풀어내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 모든 책 자체가 이렇게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서적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진 것들을 조금씩 다른 색깔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네, 이번에 제가 읽으면서 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와닿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이고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 근데 여기서 이 저자가 이렇게 공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면서 당신의 개념을 끄집어내 조금 비웃어주고 간지럽게 했다가 계단 밑으로 차버릴 것이다. 준비되었는가? 그것을 다시 찾으러 가려면 계단 밑으로 내려가 주워야 할 것이다. 그냥 이 구절을 보는데 제가 차버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워 오려고 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제 어떤 것부터 주워야 될지, 예, 그런 마음들도 들었는데요. 제가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렇게 떠오른 거는 그 예한이의 사고 부분이 아직 저희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점 가운데 왜 이렇게 예한이가 차를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고 그분과 이렇게 소통이 되지 못하는 부분, 형규 집사하고 저랑은 이렇게 또 여러 가지로 소통하려고 하면서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네, 만약에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두려움에 이렇게 쌓여진 부분이 있었는데요. 두려움이란 단어를 계속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또 무덤을 파게 됐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근데 이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이제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좀 마음을 평안을 가지려고 하는데도 참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또 자식 문제다 보니까 좀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는 내 자식이 또 우상이라는 거를 또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야니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서 일단은 물증은 있었는데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없었어요. 거기가 위치를 딱 봤을 때. 근데 우연찮게 이렇게 그 병문안 온 친구들을 통해서 PC방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됐고, PC방에 안경을 놔두고 왔는데 그거를 급하게 찾아가지고 헤브론 스쿨에 와서 시간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별로 티가 안 나게끔 그렇게 했어야 될 마음이 분주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기가 예한이가 그렇게 된 부분인데, 봐라, 니 엄마 그럴 줄 알았다. 네가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는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많이 하나 물었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하다가 좀 그랬나, 네,
그만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맞췄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 그러니까 책임 그거를 가지고 걔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고를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면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버리고 내 말 안 들어서 네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이제 아빠랑 나도 그렇고 그 사고 당사자도 생각할 때 그분은 그냥 세상 말로 흔히 말하게 재수 없잖아요. 보험도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로 이랬는데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하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살살 또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한이랑 병원에 있으면서 병원에 있는데 할 게 없다 보니까 예한이는 휴대폰을 줄 수밖에 없고 TV를 리모컨을 또 이제 방이 저희가 이제 2인실 쓰면서 리모컨을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한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노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돌렸어야 됐는데 하여튼 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타협을 해주면서 해놓고는 또 이제 하여튼 제가 열어줘 놓고는 또 제가 뭐라 할 때도 있고 저도 같이 보면서 또 본방사수하게 돼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배하지 못하니까 죄짓는 데 가 있는 게 많고 제가 더 빨리 흡수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확 빨아들이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또 짜내려고 하니까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한이하고 그 부분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다뤄져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한이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다기보다는 제가 처음 사고 날 때부터 계속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무슨 다른 집사님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 분명히 집사님들 가정에 하신 말씀이 있는 거야 두 부분 이렇게 하는데 예 알겠어요 해놓고도 이제 제 방식대로 제가 찾기 바쁘고 전화하기 바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제 주변 관계자라 되나 이렇게만 하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가 방법대로 원래 내 식이 제가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이라 되나 이게 뭔가 터지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왜 하나님 안 해주시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는 누구한테 전화를 해봐야 될까?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미적미적 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안 해주실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합의 부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은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생각들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생각 들면서도 제가 하여튼 너무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가족들한테도 그렇고 하임이한테 예한이한테도 제가 덕이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예배하면서 또 이렇게 또 제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목사님께서 확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가정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고 당사자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예배 때 배웠던 것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기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얄밉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도 이제 그렇고 반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이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 좀 묻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 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나타나신 구하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또 그 생각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런 관계 가운데서 여기 책에 보니까 진짜 다 이런 하나하나가
이게 참 보면서 찔림이 많았어요. 앞에도 이분이 이렇게 경고하면서 내 마음을 흔들게 한다했는데 책을 보면서도 이렇게 좀 가라앉았던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저희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이 일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님이 해결책이시고 해결책이시라는 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묻지 않고 형규 집사랑 우리 이거 두고 기도해봐요. 이렇게 내가 꺼내는 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솔직히 형규 집사랑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기보다는 전화 왔어요. 아니요, 경찰 아저씨야 이런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뭐 그분 연락 주시기로 했으니까 또 기다리는 걸로 하고 이게 좀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형규 집사한테 떠넘겨놨나? 형규 집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지? 나도 기도하고 있지만 둘이서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겹줄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94페이지를 보는데 죄 지은 사람도 벌을 받을 필요가 없고 이제 이게 벌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듣는데 제가 그 부분이 저희 자녀들 저희 집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애들한테 벌을 안 주면서 애들의 잘잘못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안 되더라고요. 예안이가 이렇게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그렇고 제가 제 안에서 분노랬나? 분이 하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가 조금 하임이한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임에게도 해놓고 애들한테도 해놓고 애들이 다른 사람이 그 애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가 아니고 이게 예안이랑 하임이랑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두려움에 또 쌓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애들이 잘못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제가 제 잣대로 그건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였으니까 걔가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맞아도 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 거고 이렇게 퍼질러 놓는 거 일을 이렇게 벌려놓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그거를 뭐라고 하죠? 내가 한 거는 합당한 거라는 것으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내 기분이 우선이고 내가 이렇게 먼저 나아갔던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계속 이렇게 며칠 그렇게 하면서 집안 분위기 싸해지면서 이랬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과도 얘기를 하고 이제 형규 집사하고도 얘기하는데 형규 집사가 이 사람이 많이 컸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존중해주고 배려해준다는 것을 또 느꼈거든요. 말을 한마디. 네가 그 스스로 네가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도 이제 그게 그러면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사람이 정말 고맙네 이러면서 네 그런 신뢰가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가장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이 사람이 중심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봐주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딱 집어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갖다 놔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저렇게 바꿔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또 올려드린 게 있었는데요.
예, 여기 보면 율법이라든지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율법이라 하면은 구약의 율법이랑 구약의 약속 이런 건 저는 이제 유대인이 계속 떠올랐어요. 이제 이렇게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다 또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 책을 잠깐 이렇게 또 보면서 잠깐 또 뜬 생각도 마지막 때에 이런 게 아니, 마지막 때 이런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에 대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참 자유를 얻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에 정말 기쁨의 감격이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제가 그냥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또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예배 중에 말씀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겹쳐지면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면서 찬양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찬양 그 가사를 또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높이는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책을 보면서 이제 또 그냥 예수님, 예슈와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었고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르침을 해왔고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고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이 좀 와닿았는데 아무것도 가지 못한 게 작게 가진 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 못했다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저한테는 두려움으로 하나의 그걸로 또 왔다가 또 이제 그냥 사랑 자체가 예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으로 또 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104페이지에 보면 당신의 청소년 자녀에게 물어보라. 그 자녀가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예.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휴대폰 하면 안 돼. 밤늦게까지 TV 보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집에서 생활 습관은 이건 이렇게 해야지. 빨래 같은 건 바로 갖다 놓고 뭐 어떻게 하게. 제가 또 양말 같은 거 뒤집어 놓지 말고 막 이렇게 짜근짜근한 것들 다 하나하나 잔소리로 계속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애들한테 그렇게 시켰는데 예한이가 이제 할 말을 하잖아요. 지가 머리가 자라나고 이렇게 하면서 언젠가는 이 부분이 예한이가 한번 얘기는 할 것 같다는 생각도 그냥 딱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그냥 제 삶을 제 자그마한 습관이라든지 큰 습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습관 하나가 저는 저를 사랑하는 것들로 많더라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뭐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찬양을 듣고 이런 시간보다는 휴대폰 가지고 일한다는 핑계로 휴대폰으로 뭘 보고 있거나 이제 TV를 본다거나 이제 이런 눈으로 보는 것들 생각 안 하고 싶고 이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던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 안 하고 싶어서 이제 봤던 것들이 이제는 그것들이 저를 덮어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또 이게 제어가 안 되고 또 나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그래도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예배를 더 본다거나 예배 찬양을 더 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 또 연결되는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그런 제목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또 다가오는 것도 또 있었고 또 이제 그런 이렇게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죠? 하여튼 하고 계신데 제가 그거를 이제 계속 거부를 한다 해야 되나? 그냥 이제 내 그거에
S간, ZS간. 나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많더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진짜 존중을 받는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서 또 아직 그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 존중의 문화책 읽으면서도 이제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헤브론의 다음 세대들도 많이 생각이 났고요. 예,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존중하는 방법이 이제 정말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면서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들이 많았으면 아까 찬양도 했는데 전부를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부분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삶으로 살아나지 못하는 그 부대끼는 부분이 앞으로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계속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는 좀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더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더 존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고 싶고 그냥 이제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한테 계속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제 십자가, 보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피를 다 쏟으셨고 물을 다 쏟으셨고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을 직접 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휘장을 찢으신 예수님 그 하나하나 다 이렇게 이제 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정말 감사함으로써 제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제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골목에서 우리 두 예찬에만한 아이가 남자애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열심히 봤어요. 아빠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아이가 그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벌써 아빠는 여기 있으면 아이는 저만큼 저 문 있는 데 지금 갔어요. 근데 아빠가 여기 딱 서가지고 딱 얘기를 하는데 거기로 가면 뭔가 위험하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막 이제 그 땡깡조도 하고 울음 섞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가겠다는데 아빠가 그냥 여기서 가서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이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화난 목소리도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설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서가지고. 아이는 계속 고집 피우고 있고. 제가 한동안 계속 쳐다봤어요. 저들이,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잘 알죠? 답들을 잘 아시죠? 금방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아이한테 화를 안 내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 같았으면 벌써 아이가 구석으로 어디로 끌려갔겠죠? 뭐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든 말든 우리는 또 할 말 하잖아요. 대단한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끝까지 아빠가 기다리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제가 이제 통곡의 벽을 몇 번 갔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는데 도대체 이걸 누구한테 부으실 건가? 한 나라를 한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권의 기름 부으심. 처음에 이제 통곡에 지지난주에 갔을 때 첫날 갔을 때는 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하고 잠깐 떨어져서 밤에 그 통곡의 전체를 쳐다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 쳐다보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저들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노. 오죽하면 웨스턴 홀이라고 서쪽 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통곡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는데 물론 지금도 어떤 이제 한 2000년 흐르다 보니까 종교 의식으로 와서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대속죄일이나 이런 데 보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 외국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하는지 통곡에 꼭 벽에 가면 먼저 벽에다 입맞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서 기도를 한참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그 찬양도 하고 기도문 읽고 그리고 기도 끝나면 뒤로 가요. 뒷걸음질로. 마치 우리가 왕을 만났을 때 뒷모습을 안 보여주고 뒷걸음질해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제가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들이 가식적이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요. 하는 사람들. 또 통곡하는 그런 모습. 어쨌든 그 통곡에 지난 20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은 부분에 대해 통곡에서도 그런 눈물들. 전 세계에서 수십만, 수천만이 와서 거기에 개인적인 소원들, 여러 가지 저거 쪽지도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개 있었던 그 가운데 통곡하는 그런 눈물들. 그런 눈물을 다 받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 눈물을 받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눔 속에서 제가 받아왔다고 해서 그게 왕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 나는 이번에 통곡에 가서 여러분, 제가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올려드렸고 왕권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그 왕권을 주셨어요. 근데 실제 왕권이 안 나타나잖아요. 도대체 이 왕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왕권은 위로부터 진짜 왕 되신 그분이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공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이런 왕권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즉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백성 이제 출애굽해서 가는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엄청난 사고를 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저것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겠다. 근데 그때 모세가 무슨 기도를 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세요. 내 죄입니다. 즉 뭐냐면 저들을 하나님 저주하지 마시고 저를 저주하세요. 저들을 벌하지 마시고 저를 벌하세요. 저들을 축복하시고 제가 저주받고 지옥에 가겠습니다.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 기도. 저는 이게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쉬운 줄 알았습니다. 될 것 같죠? 권사님들, 자식들을 우리 가족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하나님 멸하지 마시고 제 죄입니다. 제가 지옥 갈게요. 저들에게 생명 주세요. 이 기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가 지옥 갈 테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자식들 살려주세요. 생명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 다 하실 수 있겠냐고요. 이 통영 땅에 영혼들을 하나님 저주하지 마시고 멸하지 마시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이름을 걸겠사오니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저들을 이 통영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게. 그런데 왕권의 기름 부으시면 그렇게 할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우리는 어떤 기도예요? 저들도 살려주시고 나도 살고 같이 윈윈 하자고 그래요. 윈윈. 그런데 제가 이게 될 줄 알았어요. 통역병원인데 그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겠다고 갔는데 안 나와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대한민국 4,700만 북한까지 해서 7천만의 영혼을 하나님, 왜 수많은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래요?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이고 저것들은 멸해달라고 하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제가 제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주시고 제가 대신 이 기도가 안 나오더라니까요. 통곡의 벽에 갔는데 안 나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제 자신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만큼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냥 왔어요. 갔다가 도저히 그 기도가 안 돼서. 그거 제가 계속 가서 그 기도를 해보려고 정말 내 입술로만 말하는 게 진짜 고백을 해보려고 몇 번을 가서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는 그들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곡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날 그걸 깨닫게 해서 간신히 한두 마디 했어요. 하나님,
정말 대한민국에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제가 다 짊어지겠사오니 저를 저주하시고. 그런데 이게 이 고백을 간신히 하고 나왔는데 진짜 고백으로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빨리 그 말하고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초막절 주간이에요. 잘들 지내시나요? 좋은 시간 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좋은 초막의 삶을, 동행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기 11절에 그날은 초막절을 얘기해. 완성되어진 그런 초막절,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대요. 여러분 초막절의 축복은 뭐냐면 동행이에요. 동행. 정말 초막절의 축복은 동행입니다. 동행. 이게 초막절의 놀라운 키워드예요. 즉 동행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됨이지. 에하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됨. 이게 초막절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동행이 뭐예요? 이 에하드 하나됨이 뭐예요? 그분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브루스 알렌 박사가 쓴 책, 최근에 나온 책이 수년로드에서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챕터 몇 장을 읽었는데 일상, 제가 그 제목 결정했어요. 제가 이제 일상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일상,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할 것인가. 정말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조금 전에 임해주셔서 나눴지만 예배할 와서 어떤 이 공간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과 내가 에하드 돼서 동행하는 삶, 정말 일상 가운데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다 무슨 주제로 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한 주제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다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약자 언약. 그래서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약속. 태초란 말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써냈어요. 베레시트라고 해요. 태초에. 이 태초란 말을 보면 제일 앞에 바르, 브리트, 이 단어를 두 개 합치면 브리트라고 해서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 안에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과 내 삶하고 연결되어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큰 물줄기에 내가 한 가지로서 연결된, 내 삶의 한 가지로 연결되어진 그 언약과 연결되어진 그 연결된 상태 속에서 각자가 우리가 삶의 관점들을 여러분이 펼치셔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물줄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에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이런 관점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물줄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큰 물줄기,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큰 물줄기에서 만약에 내가 떨어져 나오면 작은 물줄기인 내 삶은 가물게 되고 결국은 죽게 돼요. 내 삶에 꽃을 피우고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각자의 믿음의 관점들이 다 있는데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돼요. 마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의 가지가 거기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나, 여러분이 성경을 다 봐요.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그냥 내가 임의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적용을 하면 그것은 결국은 내 삶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마치 풀이 베어져서 놓아진 것처럼 금세 말라버리듯이 내 삶에 가뭄이 찾아오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7가지의 절기, 7대 절기는 철저하게 언약이라고 하는 그 컨셉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지금 우리가 초막절 지나고 있는 이 초막절도 그 언약 안에서 동행하는 것이고 그 언약 안에서 애아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킹덤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한, 언약 속에서 만남을 통한 하나됨으로써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명해요. 여러분이 샤밧이란 말을 참 많이 들어서 그래요. 안식일, 샤밧. 또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절기 예배, 우리 개개인들의 믿음의 여정들, 또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경배와 찬양,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이 만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만남과 내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내가 찬양하는 이유도 그분이 약속에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됨을 원하는데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 잊으시면 안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너희가 나를 자꾸 찾으면, 너희가 나를 경배하면, 너희가 나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믿음의 삶 모든 것들은 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하나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놓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내 안에서 폭발적으로, 내 삶에 폭발적으로 일으켜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됨의 축복을 이루는 능력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놀라운 선포를 해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놀라운 선포이기도 하고요, 놀라운 예언이기도 해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다. 놀라운 선포.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배 가운데 약간 컨셉을 약간 바꿔서 실행을 해봤어요. 찬양 중에 말씀, 예언적인 선포 등 이거 해봤어요. 이제 우리 안에 점점 어떤 성장, 성수, 그런 부분이 일어나겠죠? 그 과정 속에서 만남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서 동일하게 풀어져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분과 만나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하나됨, 이것이 실제가 되면서 돌파와 같은, 또 전진과 같은, 정복과 같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 최고의 예배자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잠시 보면 그 사람이 아둘람굴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둘람굴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공동체로 말하면 광야예요. 아둘람굴의 훈련이 있었어요. 그 다음 아둘람굴의 훈련이 맞춰졌을 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헤브론에서 2지파를 통해서 그가 왕으로 세워져요. 즉
사무엘이 기름 부었었던 것이 그의 생애 가운데 몇십 년 지나서 실제 그 기름 부으심의 실제 그에게 실제 왕권의 기름이 부어지고 풀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의 훈련, 광야라고 했는데 거기서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전쟁하는 훈련이요? 무슨 전쟁? 아둘람굴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즉 만난다는 그분과 똑같은 관점을 갖도록 하는 똑같은 관점을 갖는 관점 훈련이었어요. 즉 캄캄한 그 굴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뭘 했겠어요? 귀로 듣는 훈련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귀로 듣는 훈련도. 자기에게 주어진 육적인 오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오감을 통해서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런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즉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듣는 훈련들, 육적인 오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오감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훈련들, 그 아둘람을 통해서 뭘 훈련했겠어요? 쉐마하는 훈련을 했어요. 쉐마하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권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동안 아둘람에서 7년 가까이 훈련했었다고 쉐마 훈련을 어떻게 해요? 가르침받던 것을 실제 해보는 거예요. 또 가르쳐보는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거 들었던 것을 또 라메도 또 해봤어요. 어떤 실제화시키는 훈련을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헤브론에서 왕권이 됐을 때 이때의 삶은 임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임재 안에서. 제가 임재 자꾸 얘기하는데 임재 안에 있으면 강하다고 그렇게 찬양했어요. 물이 나를 덮쳐와도 불이 나를 덮쳐와도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임재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젖어서 엑스타시에 빠져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시키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과 입을 맞추는 정말 깊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이제는 우리의 헤브론의 모든 예배자들이 어느 단계를 다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임재 가운데 들어오라고 이러라고 그 임재에 취하라고 했어요. 이번에 그 북조지아주에서 오신 분들이 그 침례탕에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한 6시간을 이만큼 되는 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침례 계속했어요. 6시간 정도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물속에 여러분 안 들어가 봤어요? 1시간만 지나도 어떻게 돼요? 손발이 이렇게 퉁퉁 풀려요. 6시간 들어가 있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퉁퉁 푸른 거, 퉁퉁 푸른. 그래도 그분들이 나오지 않고 6시간 거기서 다 잠겼어요. 여러분 임재 안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임재 강물 안에서 그냥 푹 젖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불어요, 불어. 그 안에서 임재 안에서 젖어서 엑스타시에 빠져서 황홀경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더 이제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특징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여정은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머물러 있는 거, 정체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해요. 믿음은 정보다 동이 훨씬 강해요. 믿음의 액션이라면 행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그 말씀을 해석을 적용하고 내 삶에 드러내도록 하는 이런 액션들이 필요하고 기도도 실제적인 성령의 인도하심, 조명하심도 실제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의 샬롬, 그분이 주시는 샬롬, 그 에덴의 기쁨들, 그분의 통치 이런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 이게 헤브론의 왕권. 뭐 왕권이 기름 부어졌다고 왕이 되어졌다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다 신하들이 해주겠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더 실제 삶의 실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헤브론에 또 6년 만에 훈련을 마친
다윗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또 기름 부으심을 또 받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요.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진짜 킹덤의 진정한 왕권이 그에게 풀어져요. 즉 이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영광 안에서의 삶이에요. 영광 안에서의 삶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에하드 하나됨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로 킹덤의 삶이에요. 이런 영광 안에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원해요. 광야의 삶을 원해요. 아도람을 원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쉐마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실행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임재 안에서 말씀이 실제 꿈틀꾸러 움직이는 것들, 성령의 이끄시고 조명하심들을, 아버지 얼굴을 대면하는 것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글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나타나심을 구하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 안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혼적인 생각, 모든 것들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분과 그 시간에 계속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제발 주무시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자리, 내 생각을 빼앗겨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임재 안에서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하시죠.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동일해진다는 거죠. 그 훈련을 임재 안에서 계속 하셔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동행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금과 하나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킹덤의 삶이에요. 진짜 왕권이 풀어지는 삶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집에 가서도, 교회 오면 왕인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이건 쫄병도 아니고 다 늘 기죽어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왕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 가서 정말 킹덤의 왕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진하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실제적인 영광, 실제적인 임재의 놀라운 것들이, 축복들이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누리시는 거예요. 초막절에 텐트 또 살자 그러니까 아이고 감기 걸릴 텐데, 또 몸이 아프면 응? 해보면 그렇게 그런 생각 갖는 분 없죠? 그렇죠? 정말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런 말을 뱉으면 정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역이 개인을 넘어서 가정과 가문을 넘어서 나라 전체로 확대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지성소 안에서의 삶이에요.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 지성소의 그 영광,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다윗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이것을 전진시켜 갔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확장시켜 갔을까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국정이 우리보다 더 바빴을 거예요. 다윗보다 바쁘신 분들 계세요? 결제할 게 막 쌓여가지고 외교 사절 만나야 되고 대신들과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그쪽 일을, 정치 어떤 정사를, 그렇다고 여러 사람 정사를 안 봐가지고 나라가 가장 찌그러들고 가장 불운했고 불행했던 시대라고 얘기 안 해요. 경제가 망했다고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뭐예요? 가장 강성대국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뭔 한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했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요. 하나님 앞에 그의 삶을 정렬시킨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렬시켰던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할까요? 성경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정말 그런가요? 응? 그는
정말 그때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진 그런 왕으로서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데 정말 지성소 안에서의 삶, 영광 안에서 그 동행 하나된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가는지를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가 깨달은 키는 뭐예요? 다윗이 이 동행과 애를 영광을 이 놀라운 왕권을 확장시켜가는 깨달았던 키가 뭐예요? 열쇠가 키가 뭐죠? 예배에서 예배. 그렇죠? 예배.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그걸 깨달았는데 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가 절대적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실제로 드러나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는데 아둘람에서부터 쫙 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확장시키는 나라의 그런 놀라운 킹덤의 왕권을 확장시키는 딱 깨달았는데 그 언약궤를 찾으니까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어디요? 어디 있었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 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언약궤를 그래서 그거 가져오잖아요. 그죠? 가져오려고 그래요. 자,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을 가져오려고 해요. 기럇 여아림에 있으면 그냥 기럇 여아림에다 놓으면 안 될까요? 이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카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말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나. 어떤 만나야 될 장소를 얘기해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기럇 여아림에서 기럇에 가서 어떤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숲이란 얘기예요. 나무들이 빽빽하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숲이 빽빽해요. 나무들이 빽빽해요. 성경에서 나무는 누구를 가리켜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요. 그렇죠? 백성. 지금 백성들이 숲을 이루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숲을 이뤘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는데 내가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데 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지 않아도 방해를 많이 받죠? 그렇죠? 한두 사람에 의해서도. 그 기럇 여아림 빽빽한 숲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금 다윗이 빼오는 거예요. 그걸 빼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장면이 예수님이 사역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어디 있었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많아서 중풍병자가 왔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지붕으로 올라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 그랬어요. 기련이에요. 여러분이 임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임재를 모르고 영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하도 오래 다녀서 짬밥에서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죠. 안 만나죠. 내 앞을 가로막는 빽빽한 숲이 무엇인지,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그러면 여러분 왕이면 뭘 치우면 더 빠르겠어요? 나무를 다 잘라버리면 되잖아. 그쵸? 왕이면 뭐라고 하면 돼요? 명령만 내리면 너희들 다 비켜. 다 비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해요. 즉 사람을 치우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 탓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남편 때문에, 애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탓만 해요. 그 변명으로만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배워요. 나무를 치우지 않아요. 나무를 다 베어버리지 않는다고, 숲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언약궤를 취해온다. 언약궤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와 영광을.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임재가 안 되고 영광 가운데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사람 탓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 탓. 그러면 언제까지 그걸 탓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자, 다윗이 기리안 여아림에서 그 언약궤를 새로 만든 술에 소가 끓게 해서 옆에 베레스 우사가 지키면서 가는 도중에 궤가 흔들릴 때 베레스 우사가 만져서 어떻게 했어요? 옮겨오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사가, 그렇죠, 우사가 죽었어요.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게 하는데 흔들려서 어떻게 보면 무의식 중에 잡았을 수도 있죠. 그렇죠? 반사적으로 붙잡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여러분, 우사, 이게 오즈란 말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권능이란 말이에요. 오즈의 마법사. 나도 오즈. 아주 강한 능력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영광, 찬양, 큰 소리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붙잡았어요. 죽었어요.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뭔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데 그 영광, 그 임재를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내 어떤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우리의 어떤 달란트나 어떤 재능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기가 막히게 공부하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을 잘하고 성경 얘기를 수두룩 잘한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붙잡히는 게 아니고, 내가 찬양을, 경배를 놀랍게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붙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청산유수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붙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하지 못한 탁월한 어떤 달란트 능력이 있다고 그걸 가지고 돈으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 것들로 붙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안 해요.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늘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살으려고 했었던,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해서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왕권을 잃어버렸던 사람 누구예요? 에서처럼. 그래서 우리 증인들은, 킹덤의 증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힘과 내 능으로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을, 그 통행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찬양 한동안 많이 불렀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그 고백처럼. 베르스 우사가 죽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베드에돔의 집에 갖다 놨어요. 몇 개월?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제임스 도안 목사님 그랬어요. 오베드에돔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음으로 인해서 3개월 머물렀는데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6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즉 6일의 삶을 축복을 받아요. 6일의 삶. 그냥 6일하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창조의 6일의 삶이 그에게 풀어졌다는 얘기. 놀라운 삶. 창조의 6일의 축복이 있어요. 어디로 넘어가요? 7일째 하나님과 안식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3개월 동안 뭐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보고 또 연구를 했어요. 또 그리고 언약궤는 술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 레위인들의 어깨에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한 걸음 가서 또 거기서 제사 드리고 또 이러면서 그 언약궤를 갖다 어디다 놨어요? 언약궤 갖다 어디다 놨죠? 다윗이? 어디다 놨어요? 언약궤 갖다 어디다 놓은지 아시는 분? 예? 다윗성 옆에 천막을 쳤어요. 텐트를 치고 임시 천막 같은 데 쳐놓고 거기다 넣었어요. 그 장막이 뭐예요? 그게 초막이에요. 그렇죠? 임시 그 초막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사울왕 때부터 성막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궤가 언약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기브온 산당으로 가야 돼요. 기브온 산당에서 대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매일 동물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언약궤를 갖다 놓아야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갖다 놓지 않고 자기 성 옆에 임시로 된 그 초막 안에 휘장도 없는 그곳에 갖다 넣어놨어요. 임시초소. 아니 성막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그 성막 그대로 다 모형을 지어놓고 언약궤만 빠져있는 그곳에 마치 이가 다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임플란트 거기를 해야지. 그렇죠? 채워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갖다 놓지 않고 자기 궁 옆에 임시천막을 거기다 갖다 놨어요. 왜 기브온 산당에 안 갖다 놨을까요? 왜 기브온 산당에 안 가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왜 율법을 어겼을까요? 오베데돔의 6배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집사님 쪽으로 우리 교회가 다 갑니까? 6배의 축복을 받도록? 여러분 왜 기브온 산당으로 안 갔을까? 왜 율법을 어겼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윗의 그런 모습들에서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거예요. 제가 어저께 방목사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 로마의 제도에 대해서, 로마인들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누구한테 해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꾸짖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새겨들을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정치, 로마 거기에 대해서 로마 황제들 꾸짖을 수 있잖아요. 니들이 정치를 이렇게 한다. 너희들이 이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다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다 이런 방법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누굴 얘기해? 바리새인들 얘기해.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혼내더라고.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잘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왜 기브온 산당에 갔다 놓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기브온은 작은 산이란 뜻이에요. 작은 산. 작은 잔, 그릇, 사발이란 뜻이에요. 즉 기브온 산당에 뭐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이 예전부터 행해오던 그대로
제사하고 의식과 의례 그 절차를 중요했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이대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늘 거기에 하면서 자족하면서 그러고 있었던 것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무서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좋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도 좋아.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으면 돼. 우리끼리만 마음 맞으면 돼. 우리끼리 마음 맞아서 절차대로 순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돼. 그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자기 식들을 다 기브온 산당을 다 세워요. 그걸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다윗은 그래서 그곳이 아니라 자기의 성 가까이에 천막을 쳤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의 시초예요. 역대상 15장 1절. 역대상 대상 1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16장 1절) 역대상 16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의 법대로 하면 성막을 짓고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가려져야 돼요. 그렇다면 어디가 맞아요? 다윗이 임시로 친 텐트가 맞지 않아요. 어디가 맞아요? 기브온 산당이 맞아요. 그렇죠? 기브온 산당은 다 해놨어요. 휘장도 다 가려놨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하면 죽을지 모르는데 언약궤 살짝 흔들고 붙잡았다고 무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하나님인데 감히 하나님의 그 모세로부터 내려온 그 모든 명령들을 어기고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 휘장도 안 가려놓고 거기다 갖다 넣어놓으면 여러분 죽을지 겁 안 나겠느냐고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왕 됐으면 뭔가 누릴 수 있는데 대형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었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당시까지 언약궤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제일 때 누가 대제사장만이 한 번 들어가서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사가 죽었다니까? 지금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니까 자기가 지금 천막 쳐놓고 거기에 성막 같지도 않은 그곳에 언약궤를 갖다 넣어놓은 곳은 우사가 죽은 것보다 더 훨씬 큰 엄청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건 큰 죄예요, 죄. 모세로부터 온 모든 토라의 말씀을 다 어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언약궤 흔들려다가 살짝 손대서 잡은 사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친 장막에 그냥 틀도 그냥 임시로 천 텐트 속에 휘장도 가려놓지 않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권사님? 응?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 아닌 거 죄 아니에요? 오직 지금 교회가 집사님 집으로 갈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해서 지금 엑스타시에 빠져 있어? 혹시 집에 기부원 산다? 거기 지금 옹기종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러고 있지? 자기들이 절차 정해놓고 그게 우리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궁전 옆에 뜰이라니까. 그것도 제대로 틀도 안 잡은 천막으로 딸랑 세워놨어요. 성소하고 지성소도 구별도 안 해놨어요. 응? 근데 결과 다윗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안 죽어요. 더 엄청난 사건이 뭐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회복하실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 때로부터 내려온 저 기본 산당에 있는 저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거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죠? 왜 다윗의 무너진 장 저걸 하나님 지금 인정하고 계실까요? 응? 저 천막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두멍도 없고 번제단도 없었습니다. 번제단도 없었다니까요. 물두멍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걸 지금 하나님이 인증샷을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저 다윗의 장막을 인증하고 있어요. 저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번제단이 있나? 문이 있나? 물두멍이 있나?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있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약궤만 갖다 덜렁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걸 인증을 해요. 그 마지막 때 저걸 세우겠대요. 우리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얼마나 멘붕에 빠지겠냐고요. 그렇죠? 저기 산 위에 기본 산당에 다 있다니까. 모세의 명대로 다 만들어 왔어요. 사울왕이 거기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해놨는데 거기에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모세의 성막이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구름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다윗이 저렇게 하는데 다윗 죽이지도 않고 저걸 인증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 뭐 한 줄 아세요? 파격적인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율법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다윗이 저 장막을 지고 언약궤 넣어놓고 레위인들을 약 4,000명을 3,800명을 동원을 해요. 그 중에서 2,400명을 저 텐트를 관리하는데 일시킵니다. 2,400명. 정말 여러분이, 저도 이번에 에일랏에서 성막 모형 있는 데 가봤지만 거기 이스라엘에 하나 있고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 하나 있고 한국에 옛날에 하나 있었어요. 제가 거기 한국에 있을 때 가봤어요. 청년들을 데려갔는데 청년들이 못 들어가요. 야, 들어가자. 못 들어가요. 문 앞에서. 아니 괜찮아, 들어가자는데 애들이 문 앞에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무섭대요. 왜?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른다. 괜찮아, 지도석에 들어가자. 괜찮아. 근데 못 들어오고 저기서 문 앞에서 다 그러고 서 있더라고. 괜찮아, 빨리 들어가. 못 들어가는 게 율법인 거 아십니까? 못 들어가는 게 율법이라고요. 예?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문들 다 열려졌다니까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분이 세우셨다니까. 예수님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니까요. 네?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는 또 뭐예요? 또 그거 보면 거기 율법, 형태, 형식에 또 우리는 사로잡혀서 어쩔 줄을 몰라요. 기본 산당에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동물의 제사가 드려서 번제단에 드려지고 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저 임시로 친 장막에 아무것도 없고 언약궤만 갖다 놓아놓고 거기 레위인 4,000명 동원해서 그동안에 2,400명을 텐트 관리하래요. 야, 2,400명. 혼자 해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해도 할 것 같죠? 근데 2,400명을 텐트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그렇죠? 응? 역대상 23장 2절에서 5절 볼게요.
역대상 23장 2절에서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뒤에 쭉 나와요. 저렇게 세워놓고 싱어를 세웁니다. 싱어. 요즘으로 싱어. 예배하는 싱어들 몇 명 세우면 288명을 세웁니다. 싱어들을. 근데 그 싱어들은 나이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니면 뭐 가르치는 선생이든 제자든 상관없었어요. 가리지 않고 제비 뽑아서 세웁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288명을 24팀으로 뽑아요. 24팀으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매일 예배를 하게 합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다윗이 왜 예배자, 왜 하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열고 하나님 그토록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고 했는지. 다윗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할 일들, 장차 먼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본 거예요. 다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냥 예배자 하는데 눈앞에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고 발 당덩당덩 그러고 어쩔 줄 몰라서 이거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계시까지 다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뭘 어떻게 완성하는 게 다 보는 거예요. 그냥 의식과 절차에 종교적인 그 부분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거기에 발 동동 구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원하시는지, 왜 그걸 세워놨는지. 지금 어떤지 모르는데 아이압이 제가 전에 갔다 왔을 때 보니까 32팀이 있더라고요. 24시간 예배인데 32팀이 있어가지고 한 팀당 2시간씩 돌아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24팀을 해서 1시간씩 담당했어요. 그걸 매일 예배하고. 그 텐트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산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기브온 산당으로 모셔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임시로 진 그 장막, 그 텐트로 모셔오는 것은 뭘 걸어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 목숨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즐겨 찾는 예배 때문에 형식 다 파괴하고 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목숨 걸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 할까, 어떻게 볼까, 그거 정말. 그래서 내가 우리 헤브론이 추구하는 하나, 이 마지막 때 그 예배 스피릿,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가, 그 스피릿, 예배 스피릿. 다윗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잖아요. 여기다 목숨을 걸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인정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기본 그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죠? 동물들의 매일매일 동물도 소, 양, 뭐 비둘기, 뭐 구구, 꾀꾀, 양양 하는 그런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웠겠냐고요. 번제단에서는 막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을 것이고, 레위인들은 정성을 다해서 막 그 가져온 것들 막 도와주고 막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수 안으로 들어다니고, 모세가 명한 대로 늘 드렸었던 그들만의 예배, 익숙한 예배예요. 거기 가서 막 번제단 앞에서 죄를 고백하죠. 죄 용서해 준 거 감사하죠. 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중보에 기도하는 거 얼마나 익숙하냐고요. 역대상 16장 39절에서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산당에서 다 했다니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도. 여러분, 저거 보면 우리 전통적인 예배들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런 순서 없었어요. 그냥 찬양 소리가 찬양 소리, 악기의 연주 소리. 한번 세세요. 200여 명이 무대에 서서 이 찬양을 하는 찬양. 텐트 앞에 무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서 막 춤추며 찬양해. 그것만 있겠어요? 그것을 구경하는, 신기해가지고 구경하는 무리들, 구경꾼도 있었을 거예요. 그 텐트, 임시로 친 그 텐트 앞에서 드려진 그런 예배, 그들의 얼굴은 막 그냥 환희와 기쁨으로 찬 천상의 예배자와 같은 그런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41절 42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역대서 23장 5절, 23장 5절. 읽을까요? 시작. 아닙니다. 거기 2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역대상 역대하가 아니라. 읽습니다. 시작. 정말 천막 그리 크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세우세 4천여 명이 노래하고 춤추고 엎드려 경배하고 테일라하고. 그래서 2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6절, 7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구절로 9절. 아멘. 31절 됐어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시편은 테일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삽의 시도 나죠. 아삽의 저때 불렀었던 테일라를 기록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 말씀을 읽어보면 기브온 산당에서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구하고 막 속죄 그걸 구하는데, 저기 다윗의 장면에서 속죄의 제물도 없어요. 감사의 예물도 없었어요. 그냥 레위인들로 구성되어서 거룩한 옷을 입혀놓고 숙련된 악기로 그냥 연주하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얼굴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들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런 예배. 그런데 이 예배는 뭐예요?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춤으로, 때로는 그분 앞에 엎드림으로, 때로는 악기만으로, 때로는 우리의 목소리만으로, 때로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의 선포만으로, 때로는 싱어들도 아무도 안 그냥 악기로만 인도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누구도 다윗의 장막에서 그 누구도 그 중심에 그 센터에 그 누구도 서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직 장막 안에 있는 뭐예요? 언약궤를 향해서 예배했어요. 그런 그곳에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 그곳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샬롬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통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킹덤의 증인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 통행하고 그분과 하나 된 겁니다. 그런 다윗의 장막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풀어지고 있고 풀어졌고,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을 세워갈 때
그분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놀라운 킹덤의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정말 천상의 예배자들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하나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예배자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런 놀라운 예배자됨, 그분과의 동행, 그분과 하나됨, 그러한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더 풀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그래서 늘 하나님의 얼굴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그분의 현현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더 풀어 주시옵소서. 더 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